오늘은 우리 교회가 1년 동안에 지키는 특별한 주일입니다. 11월 첫 주일은 지난 한 2달 동안에 새로운 청지기들이 각 부서에서 새로운 회개 연도를 잘 준비했습니다. 우리 교회 회개 연도가 10월 1일부터 다음해 9월 30일까지인데 약 한 2달 동안에 각 부서들이 팀을 구성하고 비전을 모으고 우리 교회가 갈 방향을 함께 정하고 또 그것을 위해서 각 부서들마다 사역들을 잘 준비했습니다. 준비하고 계획하고 또 거기에 들어가는 여러 재정들 부서들이 모여서 잘 계획하고 또 올라온 것들을 예산위원회에서 다 검토하고 반영하고 또 검토한 청지기 모임에서 또 검토한 후에 오늘 사무총회에서 이 모든 것들을 이제 승인을 하게 됩니다. 우리 성도들이 승인을 하게 되면은 1년 동안에 우리 각 부서들이 청지기들이 위임받은 일들을 또 열심으로 충성되게 또 사역함으로써 교회가 또 건강하게 또 잘 세워져가는 그 은혜를 우리가 함께 누리게 됩니다. 오늘 특별한 주일에 매년마다 11월 첫 주일에는 정기 사무 처리를 하면서 또 우리 교회가 1년 동안에 또 하나님께서 무엇을 하게 하시고 또 우리 교회가 어떤 교회인가를 우리가 다시 한번 돌아보며 우리의 위치, 우리의 방향들을 살펴보는 그런 시간입니다. 그래서 오늘 제가 오늘 설교하는 내용이 보통 주일날 설교하는 것과 조금 다르게 제가 이렇게 좀 많은 내용들이기 때문에 요약해서 이렇게 간결하게 제가 전하겠습니다. 조금 여러분이 따분하시더라도 이번 기회에 1년에 한 번 돌아보는 시간입니다. 우리 교회가 어떤 교회고 1년 동안 어디로 갈 것인가 우리 마음에 새기는 그런 시간이 되었으면 참 좋겠습니다. 여러분들이 미국 오셔서 이민 생활을 해 나가시다가 어느 날 바쁘게 생활하시다가 리빙룸의 소파에 털썩 주저앉고 그러면서 뭔가 공허한 마음으로 내가 왜 이렇게 열심히 살아가지? 내가 무엇 때문에 이렇게 열심히 밤낮 안 자고 일하고 이렇게 살아가나? 아마 한두 번은 그런 경험들이 여러분들에게 혹시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저에게도 또 목회하면서 또 미국에 처음 왔을 때 그런 시간들이 종종 있었습니다. 우리는 반드시 이런 시간들이 하나님 앞에서 있어야 하고 우리 스스로 이런 것에 대해서 물어보아야 됩니다. 왜냐하면은 아무리 저와 여러분이 열심히 살아도 여러분이 살아가는 그 목적과 방향이 잘못되어 있다면은 잘못된 목적과 방향에서 여러분이 쏟아붓는 그 열심들이 잘못된 결과를 얻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삶에 대한 열심보다도 더 중요한 것은 목적과 아마 방향일 것입니다. 그래서 미국에 처음 오셔서 내가 무엇을 하며 살아야 될까 한두 번은 미국에 오셔서 다 고민해 보셨을 것입니다. 그럴 때마다 성도님들에게 꼭 제가 이렇게 상담하면서 질문하는 질문이 있습니다. 혹시 오늘 여러분에게도 그런 질문들이 좀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기도 합니다. 제가 이런 질문을 합니다. 10년 후에 혹은 20년 후에 어떤 일을 하면서 어떤 사람으로 살아가기를 원하십니까? 제가 이 질문을 꼭 이민생활하면서 뭘 할까 고민하신 분들에게 묻습니다. 빠르게는 10년 후에, 좀 길게는 20년 후에 여러분이 미국에서 무엇을 하면서 어떤 사람의 모습으로 살아가기를 원하십니까? 그 질문을 제가 던집니다. 이 삶에 대한 앞으로의 10년, 20년 후의 목적과 방향이겠지요. 만약에 어떤 분들이 컴퓨터 계통의 전문가가 되기를 원한다. 10년, 20년 후에. 그러면은 지금 어떻습니까? 내가 보수를 적게 받아도
컴퓨터와 관련된 분야에서 일을 해야 되겠죠. 예. 만약에 내가 무역을 하는 그런 비즈니스맨으로 내가 앞으로 그런 삶을 살아가고 미국에서 그걸 하고 싶다. 그러면 어떻습니까? 지금 힘들어도 무역 계통의 분야에서 밑바닥에서부터 거기에 가서 내가 청소를 하는 한이 있더라도 그 분야에 가서 밑바닥에서부터 차근차근히 일을 하면서 배워 오셔야 되겠지요. 그러면은 10년이 지나고 20년이 지나면은 분명히 그 분야에 아마 우뚝 서 있는 여러분의 자신을 발견하게 되는 것이지요. 우리 삶 속에 삶의 목적과 방향 참 중요합니다. 우리는 때때로 하나님 앞에 우리 자신들이 홀로 서서 자기 자신에게 이런 질문을 해봐야 됩니다. 나는 누구인가? 나는 무엇을 위해서 이렇게 열심히 살고 있는가? 존재의 목적입니다. 끊임없이 하나님 앞에서 이런 질문들을 해보면서 이것이 분명해졌을 때 여러분은 초점 있는 삶을 살아가게 될 것이고, 여러분의 삶이 무엇이라 할지라도 가치 있고 보람된 하루를 여러분은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만약에 그렇지 않다면 여러분은 이것저것 열심히 일하면서 먹고 사는 데는 아무런 문제가 없을 것 같지만, 여러분의 인생은 계속해서 이것 하다가 저것 하다가 어려우면 그만두고 저것 하다가 계속해서 방황하는 삶을 살아가게 될 것이고, 돌아보면은 인생에 후회하는 삶밖에 남지 않게 될 것입니다. 우리 인생도 그렇지만 오늘 우리 교회 공동체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앞서 말씀드린 대로 해마다 11월 첫 주일이 되면은 우리는 우리 자신이 우리 스스로에게 우리 공동체 교회가 어떤 교회인가, 또 우리 교회는 어떤 교회가 되어야 하는가, 비전이지요. 여기에 대해서 우리가 물어보고 스스로의 답을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 교회는 왜 플라워 마운드에 존재할까요? 하나님께서 25년 전에 왜 이 교회를 개척하게 하시고 이곳에 25년 동안에 거하게 하실까요? 존재의 이유, 그것을 우리는 사명이라고 말을 합니다. 성경에 보면은 이 땅에 교회가 존재하는 이유, 사명은 모두가 동일하게 한 가지 이유밖에 없습니다. 그것은 마태복음 28장 19절 20절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이제 성천하시면서 제자들에게 또 앞으로 모든 신자들을 향해서 주님께서 분부하신 대사명의 말씀을 우리에게 부탁하셨습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을 제자 삼았어.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침례를 주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해라. 볼지어다 세상 끝날까지 바로 내가 준 이 사명, 이걸 이루기 위해서 너희들이 살아갈 때 내가 너희들 곁에서 늘 함께 할 것이다. 하나님께서 그 약속을 하셨습니다. 바로 주님이 우리에게 부탁하신 대사명, 교회가 존재하는 이유, 그것은 하나밖에 없습니다. 무엇입니까? 모든 족속, 모든 사람을 예수님의 제자로 삼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따라가고 그분을 알아가며 그분의 삶의 방식대로 살아가는 사람이 예수님의 제자지요. 바로 그것을 위해서 하나님은 여러 곳에 교회를 세우셨습니다. 우리 플라마운드 교회를 세우셨습니다. 그래서 너희는 가서 바로 예수님을 제자 삼아야 될 믿지 않는 자들을 향하여 가야 합니다. 플라마운드 루이스빌 지역에 한인교회가 없을 때 25년 전에 하나님의 사람들을 보내시고 이곳에 가서 바로 이곳에 교회를 세우게 하셨습니다. 아버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침례를 주고 지금까지 복음을 전했습니다. 아마 새로운 삶 우리 교회 처음 오신 분들, 제가 복음 전하면서 이번에 마지막 기수 54기를 또 제가 하고 있죠. 10몇 명이 하고 있으면서 많은 분들이 또 예수님을 믿었습니다. 지금까지 대충 제가 생각해 보니까 새로운 삶을 통해서 예수 믿은 사람들이 200명 내지 한 300명이 되는 것 같아요. 너희는 가서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침례를 주고 예수님을 믿게 하고 구원받게 하라는 것이지요. 그래서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고
주님의 그 말씀대로 지키며 살아가는 사람들, 그 사람들을 우리는 뭐라고 부르지요? 예수님의 제자라고 부르는 것입니다. 이것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모든 교회에게 모든 족속을 제자 삼는 이 사명 존재 이유를 주셨습니다. 바로 이 사명을 위해서, 모든 족속을 제자 삼기 위해서 어떻게 바로 모든 족속을 제자 삼을 것인가, 어떤 교회가 될 것인가, 그것은 교회마다 다릅니다. 그것을 우리는 비전이라고 얘기합니다. 저는 우리 교회를 25년 전에 이 땅에 이곳에 교회를 세우면서 바로 모든 족속을 제자 삼기 위해서 루이스빌 플라마운드로 주님이 보내시고 교회를 개척하시는데, 주님 20-30분만 운전해 가면은 그 당시만 하더라도 건 200개 가까이 되는 교회가 있습니다. 왜 루이스빌 플라마운드 교회에 제자 삼기 위해서 주님 우리 교회를 개척하게 하셔야 합니까? 우리 교회가 어떤 교회가 되어야 하겠습니까? 기도하면서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이 바로 마태복음 9장 35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예수께서 모든 도시와 마을에 두루 다니사 그들의 해당에서 가르치시며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며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시니라. 바로 이 말씀은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하신 세 가지 중요한 사역이 무엇인가를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주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 죄를 위해 십자가에 대속의 피를 흘리시는 것, 그것은 곧 우리 모두를 예수님을 따라가는 예수님의 제자가 되기 위해서 주님은 이 땅에 오셨습니다. 바로 그 일을 위해서 주님은 바로 이 땅 속에서 모든 사람이 제자, 예수님의 제자가 되기 위해서 세 가지 사역을 성경은 기록합니다. 무엇을 하셨습니까? 예수님은 모든 도시, 모든 마을들, 가는 곳곳마다 두루 다니면서 가시는 곳에서 제일 먼저 하시는 일이 무엇입니까? 유대인들이 모여있는 회당에 찾아가셔서 뭘 하셨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쳤습니다. 가르침, 말씀을 가르치는 것. 두 번째로 또 뭐 하셨죠? 천국 복음, 천국 복음을 전파하셨습니다. 복음을 통하여 모든 사람들이 구원받게 하셨습니다. 세 번째로 뭐 하셨죠? 주님 곁에 몰려드는 모든 사람들, 연약한 사람들, 또 병이 든 자들, 주님은 다 한 사람 한 사람 피곤하신데도 거절하지 아니하시고 겸손하게 그 사람들의 약함과 병을 다 고쳐주십니다. 무엇입니까? 섬김입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가 이 플라마운드 교회가 세워지면서 모든 족속을 제자 삼는 교회가 되기 위해서 주님이 이 땅에 오셔서 하신 이 세 가지 사역, 또 우리에게 남겨주신 이 세 가지 사역을 잘 계승해서 이어가는 교회가 되는 것, 바로 이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교회다. 그런 마음을 주시고 우리 플라마운드 교회를 25년 전에 바로 하나님의 사람을 통해서 바로 이곳의 교회를 개척하게 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는 바로 모든 족속을 제자 삼기 위한 비전, 어떤 교회가 될 것인가. 그래서 우리는 이런 교회가 되기로 우리 벽에다가 목표를 정하고 우리는 그렇게 했습니다. 여러분 다 아시지요? 다 함께 어떤 교회지요? 배우고 섬기며 선교하는 교회. 우리 다시 한번 해보실까요? 같이 한번 해보십시다. 우리 교회는 어떤 교회입니까? 시작. 다 함께 배우고 섬기며 선교하는 교회. 바로 그런 성도가 될 때 바로 모든 족속이 예수님을 따르는 예수님의 제자가 되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교회다. 그래서 바로 우리 교회 오시는 한 분 한 분들을 그렇다면 다 함께 배우고 섬기며 선교하는 성도가 되도록 하기 위해서 우리 교회가 어떻게 성도님들을 이끌어갈 것인가. 우리 플라마운드 교회는 4S, 네 가지 S로 시작하는 전략을 통해서 바로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을 다 함께 배우고 섬기며 선교하는 성도들로 이끌어가고 있습니다. 그 4S 전략을 잘 나타낸 그림이 바로 야구 베이스의 이 모습이지요. 여러분의 훈련 받으시는 교재에 보면 이 그림이 들어가 있어요. 교회 들어오는 입구에 보면 게시판에 이 그림이 있어요. 여기 가도 저기 가도 항상 여러분의 눈에 이 모습이 있을 거예요. 이것이 바로 우리 교회가 존재하는 목적을 이루고 하기 위한 우리의 비전을 담고 있어요.
여러분 다 함께 가운데 있지요. 다 함께 배우고 섬기며 선교하는 교회 동그랗게 해놓은 것이 야구공입니다. 예, 지난주에 우리 텍사스 레인저스가 정말 오랜만에 월드 시리즈에서 우승했지요. 지금 야단 났습니다. 야단 났습니다. 아주 이 지역의 큰 축제지요. 바로 무엇입니까? 이 야구배스의 야구공을 홈런을 때리고 1루, 2루, 3루 홈으로 들어와야 점수가 나는 것이지요. 바로 다 함께 배우고 섬기며 선교하는 교회 이 야구공을 딱 홈런을 때리고 이제 여러분이 들어오셔야 됩니다. 어떤 성도가 되어야 되느냐? 구체적으로 우리 교회는 4가지의 타입의 성도가 되어서 다 함께 배우고 섬기며 선교하는 교회 성도들로 세워가고 있습니다. 제일 먼저 여러분은 어디로 가셔야 될까요? 1루로 가셔야 됩니다. 바로 세이빙. 여러분은 구원받은 백성이 되셔야 됩니다. 우리 교회에 오시면 처음으로 저하고 8주 과정에 100 새로운 삶, 가장 리콰이어먼트, 이거는 누구나 다 하셔야 됩니다. 예외가 없습니다. 이 과목을 공부하면서 그리스도를 알아서 하나님 나라 공동체의 백성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구원받은 백성이 되지 않는다면 2루로 갈 수가 없지요. 3루에도 갈 수가 없지요. 점수가 날 수도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에 오신 분들은 제일 먼저 여러분은 구원받은 백성이 되게끔 교회가 돕고 있습니다. 앞서 얘기했지만 새로운 삶을 통해서 약 한 200명, 300명 이상이 예수님 믿고 다 구원받은 백성이 다 되셨습니다. 구원받은 백성이 되면은 2루로 가셔야 됩니다. 그것은 바로 스타딩, 배우는 제자입니다. 바로 제자의 삶 200 리콰이어먼트 과목뿐만 아니라 토라 아카데미 여러 성경 공부와 제자 훈련 과목들을 통해서 여러분은 배우는 제자, 지식적으로 주님을 알아가는 것이 아니라 이것은 바로 그리스도를 배워서 성품, 주님을 닮아가는 성숙한 제자로서 세워가는 것입니다. 배우는 제자로 여러분은 세워져 가야 됩니다. 그래서 주일마다 목장들과 성경 공부하지요. 제자 훈련이 있습니다. 바로 주님을 알아가는, 바로 제자로 세워가는 그런 교회가 돕고 있는 것이지요. 그 다음에 3루로 가셔야 됩니다. 서빙, 그것은 예수님께서 모든 약한 자와 병정다를 다 고쳐주시는 것처럼 주님의 마음으로 그리스도를 닮아서 섬기는 사역자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본적인 과목 300, 섬기는 삶의 과목을 공부하게 되면 여러분이 하나님 주신 은사가 무엇인가를 깨닫게 되고요, 공부하고 그 은사대로 여러분은 교회 내에서 밖에서 어떤 봉사로서 섬기는 사역자가 될 것인가, 교회가 여러분을 잘 이렇게 훈련시키고 이끌어주고 있고, 목자가 되기를 원하면 목자의 삶을 통해서 훈련시켜드리고, 교사가 되기를 원하면 교사의 삶을 통해서 훈련시켜드리고, 여러 가지 섬기는 삶에 우리가 훈련하는 것이 교회가 잘 준비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제 여러분은 홈으로 도르셔야 점수가 나지요. 샌딩, 바로 보내는 것. 보낸다는 것은 여러분의 삶의 현장으로 여러분을 파송한다는 의미입니다. 바로 그리스도를 따라서 이제 주님이 각 마을 도시마다 가서 해당을 찾아가 전국 복음을 전하신 것처럼 여러분의 삶의 현장에서 그리스도를 따라 전하는 사명자의 삶을 여러분들이 살아가게 됩니다. 바로 구원받은 백성, 배우는 제자, 섬기는 사역자, 전하는 사명자, 이런 4가지의 타입으로 잘 성장할 수 있도록 교회가 됐고, 그럴 때에 여러분은 다 함께 배우고 섬기며 선교하는 바로 성도, 그런 교회로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교회로 우뚝 세워지는 것이지요. 우리는 이런 교회를 세워가면서 우리 교회가 가장 가치 있게 생각하는 6대 핵심 가치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 교회가 중요하게 여기는 것입니다. 여러분, 때때로 어떤 분들이 다른 교회에서, 좋은 교회에서 많이 섬기다 오신 분들이 때로는 우리 교회에 이런 말씀을 합니다. 목사님, 우리 교회는 다른 교회에서 있을 때에 이런 선교도 했고 저런 선교도 했고 하는데 왜 이 교회는 그런 것이 없습니까? 또 어떤 분들은 얘기합니다. 이전에 있던 교회에서는 이런 것도 하고 저런 것도 하고 여러 가지를 많이 했는데 우리 교회는 왜 이런 것들이 없습니까? 라고 말씀드릴 때에, 그때에 제가 대답하는 것이 이것입니다. 우리 교회는
우리 교회가 가치 있게 생각하는 6가지 핵심 가치가 있기 때문에 그것을 우선적으로 집중해서 그것을 하게 됩니다 라고 그렇게 설명합니다. 우리 교회가 가장 가치 있게 생각하는 6가지 핵심 가치가 바로 무엇일까요? 우리는 영어로 표현하면서 앞 글자를 떼어서 health, 건강이라는 표현을 냈습니다. 그 얘기는 바로 뭐냐? 우리 교회의 핵심 가치는 교회를 건강하게 세워가는 것이다. 숫자적으로 얼마나 많은 교회가 되느냐, 그런 것이 아니라 우리 교회는 건강한 교회, 하나님 앞에서 강건한 교회, 바로 그런 교회를 세워간다. 첫 번째 H, honoring, servanthood. 이것은 바로 뭐지요? 우리 교회는 서로 섬기는 공동체인데 우리의 가치는 바로 뭐라고요? 평신도를 사역자로 세워가는 교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교회가 평신도들 여러분들이 많이 교회에 바로 인발부에서 사역할 수 있는 기회를 많이 제공합니다. 훈련도 많이 시켜드립니다. 부족하지만 여러분을 통해서 사역을 하게 합니다. 때로는 부족함이 있습니다. 때로는 실수할 때도 있습니다. 그래도 어느 바운다리 안에서 용납을 합니다. 다시 해보시게 합니다. 왜요? 우리 교회는 여러분이 지도자로 세워가는 데에 가치를 두고 여러분이 훈련받아서 여러분이 위임된 그 사역 속에서 여러분의 팀들과 같이 지도자가 되어서 교회를 함께 세워갈 수 있는 지도자로 세워가는데 우리 교회는 가장 가치 있고 소중하게 생각하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E는 expanding home church 혹은 house church. 그것은 바로 무엇이냐? 우리 교회는 가정교회를 하지만 가치 있게 여기는 것이 바로 뭐냐고요? 사랑의 울타리를 계속해서 넓혀가는 교회, 즉 전도에 초점을 둔 가정교회라는 것입니다. 이것을 가치 있게 여기고 가정교회의 존재 이유가 거기에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때로는 우리의 가정교회가 계속해서 사랑의 울타리를 넓혀가지 못한다면 우리 교회가 소중히 여기는 가치에서 조금 멀어진 그런 가정교회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는 지금 원칙은 그래 정했습니다. 2년 안에 우리가 속한 가정교회가 한 가정교회로 배가하지 못하면 우리가 소중하게 여기는 사랑의 울타리를 넓혀가는 가정교회의 가치를 잘 이루어가지 못하기 때문에 건강성을 잃어버렸다라고 판단합니다. 그래서 그런 가정교회는 교회가 원칙적으로는 2년 만에 배가하지 못하면 흩어져서 건강한 가정교회로 이렇게 흩어져서 들어갈 수 있게끔 그렇게 합니다. 그런데 한 번도 하지 않았습니다. 혹시 여러분 마음이 다칠까봐 이번에도 제가 강조하는 것이 그겁니다. 우리 가정교회가 그런 데 가치를 두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그것을 알고 배가하는 데에 초점을 우리가 맞추어야 된다. 그런 사실입니다. A. Anointing Worship. 우리는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예배 공동체지만 우리 교회는 기쁨과 은혜가 넘치는 그런 예배를 추구하고 소중하게 여깁니다. 그래서 2부 예배에 여러분들이 보시면 때로는 찬송가 가사가 복음성가 가사 좀 익숙지 못한 것도 있죠. 때로는 시끄러울 때도 있습니다. 바로 우리 교회가 예배는 이민 생활에서 지친 성도님들이 이 예배를 통해서 주님 안에서 새 힘을 얻는 축제와 같은 예배, 바로 이것을 소중하게 여기고 추구해 갑니다. 그런데 이것에 불편한 분들은 이제 일부 예배는 찬송을 하고 전통적인 예배로 드리는 이유가 바로 차별해서 드리는 이유가 바로 거기에 있는 것이지요. 2부 예배는 기쁨과 은혜가 넘치는 축제, 셀리브레이션이 일어나는 그런 예배를 우리는 가치 있게 여기고 추구한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아시고 거기에 잘 따라오셔야 되는데 왜 그렇게 합니까? 그렇게 하면 안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 교회는 거기에 가치를 두고 지금까지 25년 동안에 세워온 교회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사실입니다. L. Learning God's Word. 우리 교회는 교육 공동체지만 어떤 공동체예요? 우리는요 지식을 키우는 것이 아니라 주님을 성품을 닮아가는 것. 성도 여러분, 여러분이 성경을 공부하고 제자 훈련할 때 거기에서 모임 속에서 지식이 번뜩이는 그런 모임이 되셔는 안 돼요. 지식이 아니라 그 속에서 한 말씀이라도 그 말씀을 내가 깨닫고 내 삶이, 내 언어가, 내 삶이 변화되는, 주님을 닮아가는
변화의 열매. 우리의 소그룹 교육 공동체는 거기에 가치를 둔다는 거예요. 때로는 하나님 말씀을 조금 부족해도 중요한 것이 뭐죠? 내가 배운 말씀만큼 내 삶에 주님의 성품을 닮아가는 변화, 우리는 거기에 초점을 맞추고 소그룹을 인도하고 소그룹 모임을 진행해 나간다. 우리의 가치는 거기에 있습니다. T, Training Next Generation. 우리 교회는 훈련 공동체지만 특별히 우리는 가장 가치 있고 중점적으로 우리가 하는 것이 바로 뭐냐? 우리 2세 또 여기에서 자라나는 3세, 우리의 다음 세대들을 지도자로 세워갑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 교회 개척하고 정말 유년주일 학교 다녔던 이 아이들이 지금 어떻게 된 줄 아십니까? 대학을 졸업하고 프로페셔널한 잡을 가지고 이제 결혼을 하고 가정을 이루었어요. 우리는 이 사람들을 지도자로 세워가야 될 책임이 있습니다. 우리 교회는 거기에 집중합니다. 또 3세대가 넥스트 3세대가 또 살아날 거예요. 거기에서 태어난 아이들이 또 우리를 이어갈 거예요. 우리는 다음 세대들이 신앙을 잘 이어가는데 지도자로 서는 데 초점 맞출 거예요. 그래서 몇 년 전에 우리 영호교회 재정적으로 부담이 되었지만 풀타임 EM 패스트를 우리가 청빙했어요. 정말 우리가 기대하는 그런 라이프 퍼슨이 되지 못해서 결국 1년 만에 교회를 떠나가게끔 교회가 그렇게 결정했습니다. 아직도 비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는 주일날 우리 교회 리더십들하고 우리 EM의 리더들하고 우리가 같이 모여서 우리 넥스트 제너레이션 교회들 EM 공동체를 위해서 이 교회가 무엇을 해야 할 것인가, 또 무엇을 바라고 있는가, 리더십들이 같이 모여서 또 의견을 나누고 또 방향을 또 정하고 또 교회가 초점을 맞추는 그런 모임을 지금 계획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로 우리 교회는 다음 세대들, 2세대, 3대, 다음 제너레이션들이 신앙의 영적인 신앙을 잃어버리지 않고 잘 신앙에 갈 수 있는 지도자를 기원한다. 우리 교회는 거기에 가치를 두고 모든 것을 투자한다. 바로 거기에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H, Helping Church Planting. 우리는 선교하는 공동체지만 우리의 가치는 어디 있다고요? 현재 나가 있는 해외에 있는 그 교회들, 현지 교회들 세워주고 교회가 없는 곳에 또 교회를 개척할 수 있게끔 도와주는데 우리의 선교는 거기에 초점이 맞춰져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단기 선교팀을 파송할 때 제가 항상 얘기합니다. 가서 뭔가를 많이 하려고 하지 마세요. 왜 그렇습니까? 장기 선교사님들 10년, 20년 있어도 하지 못하는 일을 일주일 만에 뭘 할 수 있겠어요? 그것이 아니고 현지에 있는 선교사님의 사역에 무엇이 필요한지를 알아보고 선교사님의 사역을 도우세요. 선교사님이 외로우면 가서 그분하고 시간을 만들고 같이 먹고 마시며 지내면서 선교사님 힘을 얻게 해주세요. 지금 일본에 선교팀 가 있습니다. 3분이 가셨어요. 일본에 외롭게 계시는 선교사님, 일본의 그 제가 거기에 가보니까 너무 외로워요. 밤이 되니까 더 외로워요. 뚜꺼비가 막 울고 있는데 외로워요. 마지막 날 선교사님 떠나면서 하모니카를 보면서 나의 살던 고향은 보면서 마지막 날, 그 다음 날 저하고 헤어지는 걸 너무 아쉬워하면서 목사님 이곳에 찾아주셔서 너무 감사하다고 그렇게 손을 붙들고 차를 마시면서 하모니카 보면서 울적해 하던 그 모습을 잊을 수가 없습니다. 선교사님들 위로해요. 우리가 많은 비행기표를 치르고도 거기에 가서 아무것도 하지 않고 선교사님과 외로운 선교사님과 일주일 동안에 먹고 마시며 같이 대화하고 격려하는 것, 얼마나 큰 사역이에요. 이번에 선교팀이 가서 성탄 데코레이션을 다 도와드릴 거예요. 일본의 메시지를 전할 수 있는 게 그게 가장 큰 효과예요. 온 동네 사람이 지나다니면서 성탄절 데코레이션을 보고 거기에서 예수님에 대한 복음의 메시지가 전해지는 거예요. 귀한 사역을 감당하는 거예요. 우리 교회의 선교의 가치관은 현지 선교사님들 또 섬기고 있는 그 교회들을 우리가 몇 년 동안에 관계를 맺고 그 교회를 잘 세워줘서 그 교회를 통해서 계속해서 복음이 전해지게끔 하는 선교를 가장 가치 있게 여기고 우리 교회는 그 선교에 집중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 교회가 가지고 있는 6가지 핵심 가치입니다. 시간이 많이 갔네요. 이제 반틈에 했습니다. 걱정하지 마십시오. 제가 빨리 끝내겠습니다. 바로 우리는 이 6가지 핵심 가치 중에서 해마다 이 한 가지를 택해서
부족한 점을 갖다가 집중해서 교회를 계속해서 세워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새로운 회개연대에 집중할 것이 바로 뭐냐? 두 번째 E입니다. Expanding Home House Church. 가정교회 소그룹들 계속해서 어떻게 우리가 좀 더 활성화하고 좀 더 우리가 생각하는 사랑의 울타리를 넓혀가는 가정교회로 잘 세워갈 수 있을까? 그러면서 우리가 읽었던 요한복음 17장 21절 말씀을 통해서 우리 새로운 회개 영도의 목표를 이렇게 정했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큰 소리로 읽어봅니다. 앞에 있는 그 글자가 한입니다. 옛말 한 사랑, 한 믿음, 한 헌신, 이렇게 읽습니다. 함께 해보실까요? 시작. 한 사랑, 한 믿음, 한 헌신. 한 번 더 크게, 크게 한번 해보십시다. 다시, 우리 교회의 원래 목표는 무엇입니까? 시작. 한 사랑, 한 믿음, 한 헌신. 자,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가 정한 이 목표가 인간적인 목표가 아니라 요한복음 17장 21절에 나오는 예수님이 우리를 향한 간절한 기도의 마음입니다. 이것이 응답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잡히시는 전날 밤에 바로 제자들과 마지막 시간을 갖습니다. 요한복음 13장부터 17장까지예요. 17장에 와서 예수님이 마지막 중보기도합니다. 남겨놓은 11제자, 한 제자는 없지요. 가룟 유다는 자살했으니까. 남아있는 이 제자들 향해서 간절히 중보기도합니다. 그리고는요, 마지막으로 앞으로 생겨나게 될, 예수님을 믿고 생겨나게 될 모든 신자들을 향하여 중보기도합니다. 우리를 위한 중보기도입니다. 마지막 기도하시면서 주님의 얼마나 간절한 마음이 있을까요? 21절 다시 한번 그 마음으로 이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버지여, 아버지께서 내 안에, 내가 아버지 안에 있는 것 같이 그들도 다 하나가 되어 우리 안에 있게 하사 세상으로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믿게 하옵소서. 이 마지막 기도하시고 그날 밤에 잡혀서 가십니다. 그리고는 금요일날 어떻게 되죠? 십자가에서 죽으신 거예요. 성도 여러분, 우리 부모님들이 세상 떠나실 때, 마지막 유언하실 때 뭐지요? 정말 남겨주고 싶은 말, 하고 싶은 말 하지 않습니까? 어떤 의미에서 주님의 이 기도는 마지막 유언의 말씀이에요. 마지막 우리를 향한, 우리 믿는 신자들을 향한 중보 기도예요. 간절한 소망이 있어요. 이 말씀 속에 우리의 목표처럼 세 가지의 중요한 주님의 소망이 있어요. 그것이 바로 뭐냐? 우리 모든 신자들이 한 사랑으로 사랑하게 해주세요. 우리 부모님들 마지막에 자녀들 잘 있었으면 세상 떠나시면서 하고 싶은 말이 뭐지요? 사랑해라잖아요. 의젓게 지내라. 지난 금요일 밤에 제 딸이 오스틴에 있는데 무슨 볼 일이 있어서 급히 밤에 왔다가 토요일 날 일을 보고 다시 오스틴으로 버스를 타고 내려갔어요. 내가 라이드를 해주면서 저희 집 사람하고 이렇게 같이 런치를 같이 하면서 어제 우리 딸에게 얘기한 게 그거예요. 언젠가 엄마 아빠는 다 이 세상을 떠날 거다. 이제 아빠가 이제 곧 은퇴하는 걸 아니까 이제 이 아이들도 이제 엄마 아빠의 이제 남은 생활을 이제 이렇게 생각하는 거지. 작년이니까 맞으니까. 그러면서 이런 얘기 저런 얘기 하면서 그랬어요. 엄마 아빠가 언젠가는 다 죽고 너희 곁을 떠날 거다. 그러면서 우리 딸에게 제가 얘기한 게 뭔지 아세요? 네가 장녀잖느냐? 너 동생 있지 않느냐? 우리가 떠나고 나면은 네가 그 아이들 가정 속에 네가 어머니 역할을 해야 된다. 네가 어머니 같이 네 동생을 잘 보듬고 세월이 흘러도 네가 그렇게 사랑하면서 동생을 잘 그렇게 케어하고 해라. 그래야 엄마 아빠가 없더라도 너희끼리 명절이 되면 같이 보이고 그렇게 사랑하면서 살아갈 수 있다. 부모 마음이 그거 아니겠습니까? 주님의 마음도 마찬가지예요. 한 사랑, 한 믿음 위해 서라. 믿음 생활 잘해라. 한 헌신, 주를 위해 살아가거라. 주님의 마지막 열망이 이 기도 속에 담겨져 있는 거예요.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이렇게 세 가지 목표를 정했어요. 우리 교회가 주님의 그 기도의 열매 응답이 1년 동안에 우리 공동체에 맺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는 맺어야 합니다. 첫 번째로 우리는요, 한 사랑으로 서로 뭐예요? 사랑하는 거예요. 21절의 말씀을 보세요. 주님이 이렇게 말씀합니다. 아버지요,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시고 내가 아버지 안에 있는 것처럼 그들이 우리를 얘기하는 겁니다. 앞으로 올 모든 신자들 얘기합니다. 그들이 어떻게 해요? 다 하나 되게 해주세요. 그러면서 그 하나됨의 근거가 뭐지요?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시고 내가 아버지 안에 계신 것처럼. 무슨 얘기지요? 성자, 성부 하나님, 성자 예수님 인격적으로 다르신 분이에요. 그런데 이 두 분은 어떻게 해요? 성령 하나님까지 본질적으로 한 분이세요. 예수님이 그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앞으로 우리가 이렇게 아버지가 내 안에 계시고 내가 아버지 안에 계셔서 다르지만 본질적으로 하나 된 같이 성도들이 다 하나 되게 해주세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다 다른 사람들이에요. 살아온 삶이 달라요. 기질이 달라요. 교육받은 것이 달라요. 이미 온 역사가 달라요. 우리는 너무 다른 사람이에요. 그런데 우리는요, 아버지가 그 안에, 내가 그 안에 있는 것처럼 우리는 다 다른 사람이지만 우리는 하나 되어셔야 돼요. 그 하나됨의 특성, 그 하나됨의 통합, 그것이 바로 뭘까요? 저는 그것이 십자가에서 우리를 위해 죽으신 주님의 사랑이라고 생각합니다. 사랑이에요. 성도 여러분, 우리는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우리가 주님의 그리스도의 몸의 지체가 되었습니다. 그리스도의 몸을 이루는 우리가 하나됨, 그것은 바로 뭘까요? 주님의 사랑을 받은 우리가 그 사랑으로 서로 사랑하는 거예요. 주님의 이 기도의 응답이 처음으로 이루어진 공동체가 어디입니까? 예루살렘 교회잖아요. 베드로가 복음자 3,000명이 예수 믿고 돌아옵니다. 어떤 변화가 일어납니까? 그들은 성전에 모이기를 힘썼어요. 이렇게 모여서 예배드렸어요. 기쁨으로. 그리고는 가정교회에서 열심으로 모였어요. 그리고는 어떻게 했습니까? 자기의 가진 모든 소유를 내어놓고 서로 아낌없이 나누어 쓰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이 그걸 봤어요. 너무 부러운 거예요. 이때까지 경험하지 못한, 보지 못한 일들이 벌어지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하나 되어서 서로 사랑하는 모습. 사도행전 2장에 어때요? 믿는 자의 수가 더해졌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이 한 사랑으로 서로 하나 되어 사랑하기, 믿는 자의 수가 더해지는 역사, 1년 동안 우리 공동체 속에 열매 맺고 주님의 기도가 응답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는 두 가지 실천 계획을 세웠습니다. 많은 거 하면 실패해요. 두 가지에 집중해 보십시다. 첫 번째로 뭐지요? 공예배에 함께 참여해서 하나님의 임재를 느끼는 거예요. 여러분, 공예배가 뭡니까? 주일 예배. 우리 교회 공적인 예배가 또 무엇입니까? 금요일 8시에 드리는 금요 성령 예배.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함께 나오셔야 됩니다. 함께 모이십시다. 주님의 이름으로 예배 드리십시다. 함께 예배 드리며 예배 가운데 임하시는 하나님의 임재를 함께 체험할 때, 그때 우리는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하나 되는 역사가, 한 사랑으로 사랑하는 역사가 우리 공동체에 일어나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오늘같이 주일을 성수하지만 우리의 생활의 모든 패턴들을 잘 정리하시고 금요 성령 예배에 우리가 힘껏 초대교회 예루살렘 교회처럼 모이게 힘쓰는 성도들이어서 금요 예배에 우리가 함께 참석 하나님의 임재를 체험하는 저와 여러분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이 적으시네요. 다시 한번 우리 하나님의 임재 경험하기를 축복합니다. 아멘요. 예. 두 번째로요, 우리 가정교회입니다. 가정교회에서 그리스도의 사랑을 함께 경험하셔야 돼요. 여러분, 초대교회에 일어났던 니건 내건 나누지 않고 쓰던 그 사랑의 공동체, 이 많은 공동체에서 경험하기 어려워요. 그래서 가정교회를 주신 거예요. 거기에서 서로의 가정 속에 밥그릇 수도 알아야 돼요. 숟가락 수도 알아야 돼요. 그 가정에 뭐가 있는지 알아셔야 돼요. 어려움도 아셔야 돼요. 함께 기도하고 함께 슬퍼하고 함께 부둥켜 안고 기뻐하고, 그럼을 통해서 그리스도의 사랑이
가정교회 공동체에서 체험되는 은혜, 바로 한 사랑으로 서로 사랑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우리는 한 믿음 위에 우뚝 서야 됩니다. 자, 21절 말씀 다시 봅니다. 아버지여, 아버지께서 내 안에, 내가 아버지 안에 있는 것 같이 그들도 다 하나 되어.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기도하십니까? 우리 안에 있게 하사 사랑으로 하나 되게 해주세요. 사랑으로 하나 되게 하신 목적절이에요. 왜 그렇게 하나 되기를 주님이 기도하실까요? 그럼을 통해서 우리들이 어떻게 해요? 우리 안에 있게 해주세요. 바로 하나님과 함께 있게 해주세요. 바꾸리 얘기하면 바로 뭘까요? 우리 믿음의 성도 공동체가 사랑 안에서 다 하나가 되면은, 믿음 위에 우뚝 서고 나면은요, 그러면은요, 그 공동체 안에 누가 함께 하신다고요? 하나님이 함께 하셔요. 성도 여러분, 그렇습니다. 한 믿음 위에 우뚝 서기, 우리가 두 가지 실천하려고 그래요. 첫 번째로 성도 여러분, 매주일마다 우리가 가정교회에서 성경 공부하지요? 성경 공부반에 안에서 하나님을 함께 우리가 어떻게 해요? 배워야 돼요. 알아가셔야 돼요. 성도 여러분, 믿음 위에, 한 믿음 위에 굳건하게 서려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아가셔야 돼요. 어떻게 하나님을 알아가실까요? 신앙생활이 뭘까요? 내가 하나님을 알아가는 거예요. 어떻게 알아갈까요? 말씀을 통해서 알아가야 돼요. 이런 하나님, 저런 하나님을 경험해 가는 건 신앙생활. 지금도 잘 하고 계시지만 성도 여러분 가정교회가 매주일마다 성경 공부반, 그 모임 속에서 함께 하나님을 알아가는 간정, 그 은혜가 넘쳐나야 돼요. 제자 훈련반에서 주님을 닮아가는 연습이 일어나요. 여러분, 신앙생활의 성장과 성숙은 어디에 있는 줄 아십니까? 좋은 영적인 습관을 훈련해서 습관을 뿌리내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하면 하나님의 응답해 주신 기도의 능력 아십니다. 왜 기도가 안 됩니까? 왜 기도 생활 못 하십니까? 여러분의 생활 속에 기도 생활이 습관화되지 못해서 그래요. 성경을 읽어야 되는 거 아십니다. 하나님 말씀으로 우리를 인도하신 거 아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에게 힘 주신 거 아십니다. 그런데 왜 말씀 생활이 잘 되지 않습니까? 말씀을 읽고 공부하는 습관이 우리의 생활 속에 뿌리내리지 않았기 때문에, 바로 제자 훈련을 통해서 이런 영적인 좋은 습관을 연습하고 뿌리내리고 우리가 여기에 초점 맞추고 열심을 낼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입니다. 한 헌신으로 사랑의 울타리를 넓혀가기에. 자, 성도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렇게 우리 하나 되게 해주세요, 우리 안에 거하게 믿음의 뿌리를 내리게 해주세요, 우뚝 서게 해주세요, 그렇게 기도하신 최종적인 목표가 무엇일까요? 21절의 말씀 우리 한 번 더 읽어봅니다. 시작. 아버지여, 아버지께서 내 안에, 내가 아버지 안에 있는 것 같이 그들도 다 하나 되어 우리 안에 있게 하사 세상으로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믿게 하옵소서. 주님의 마지막 기도, 그들이 하나 되게 해주세요. 서로 사랑하게 해주세요. 우리 안에 있게 해주세요. 믿음으로 우뚝 서게, 한 믿음으로 우뚝 서게 해주세요. 그렇게 기도하는 주님의 마지막 궁극적인 목적, 그것이 바로 뭘까요? 그럼을 통해서 세상으로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알게 하여 주세요. 누구를 통하여? 우리를 통해서. 성도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를 구원해 주신 이유가 뭘까요? 나 혼자 구원받고 천국 가라고 우리를 구원해 주신 거 아니지요? 우리를 통해서 세상 사람들에게 모든 족속을 제자 삼는, 복음 전하는 이 사명을 감당하게 하시려고요. 우리를 하나님의 공동체로 불러주셨습니다. 이렇게 뜨겁게 예배드립니다. 이런 은혜를 누리게 하신 이유가 바로 뭘까요? 우리를 세상 속에 다시 보내서 예수님을 전가하려고요. 그래서 세상으로 보내심을 받은 공동체, 그것이 바로 뭘까요? 여러분이 속한 가정교회예요. 그래서 우리는 두 가지 실천 목표를 세웠습니다. 여러분이 속한 가정교회가 세상으로 보냄받은 가정교회의 그 사명을 회복하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가정교회 여러분이 친밀한 사랑으로 기쁨이 있기를 바랍니다. 모일 때마다 여러분이 공동체적인 기쁨이 있어야 됩니다. 거기에만 머물러 있으면 안 되고
그 기쁨을 누린 이유가 바로 뭐라고요? 사랑의 울타리를 넓혀가기 위해서 이것을 회복하는 겁니다. 그래서 올해 안에 여러분이 속한 가정교회가 한 가정교회를 다시 배가하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사도행전 8장에 예루살렘 교회에 얘기하고 말씀을 마치기를 원합니다. 그들이 사랑으로 참 니꺼 내꺼 없이 나누었습니다. 세상에 부러움을 얻었어요. 믿는 자의 수가 더해졌어요. 그런데 계속해서 그 은혜를 누려갔으면 얼마나 좋을까요? 사도행전 8장을 읽어보면 예루살렘 교회에 큰 핍박이 옵니다. 스데반 안수 집사가 순교를 당합니다. 그리고는 핍박이 가고요, 자기 살기 위해서 사람들이 온 유대 땅으로, 사마리아 땅으로, 모든 세상 끝까지 다 흩어지기 시작합니다. 왜 예루살렘 교회에 그렇게 큰 부흥을 경험하다가 왜 그들에게 핍박이 와서 흩어지지 않으면 안 될 정도의 핍박이 그들에게 임했을까요? 왜 그랬을까요? 사랑의 울타리를 세상으로 넓혀가지 않으려고 했기 때문입니다. 유대인 자기들끼리만 모여서 은혜 받고 그 속에 머물러 있는 거예요.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하지 않으려고 했어요. 하나님께서 울타리를 넓혀가지 않는 예루살렘 교회에 핍박으로 쳐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살기 위해서 온 유대 땅으로, 사마리아로, 땅끝까지 흩어졌어요. 거기에서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방에 세워진 첫 교회가 어디 있지요? 안디옥 교회가 그래서 세워진 거예요. 하나님은 촛대를 예루살렘 교회에서 이방의 교회 안디옥 교회로 옮기시고, 하나님께서 그 교회를 세계 선교를 위해서 하나님 그 교회를 사용하시는 거예요. 왜요? 예루살렘 교회가 사랑의 울타리를 넓혀가는 데 실패했기 때문에. 성도 여러분, 오늘 이 플라마늘 교회 25년 전에 세워주신 이유도 땅끝까지 이르러 세상으로 사랑의 울타리를 넓혀가기 위해서 우리를 이곳에 있게 하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여러분의 가정교회 왜 기쁨과 즐거움이 있게 하셨습니까? 왜 모이게 하셨습니까? 그 사랑의 울타리를 세상을 향하여 넓혀가라고. 오늘 1년 동안에 우리가 한 헌신으로 그렇게 하면서 가정교회가 한 가정교회가 울타리를 넓히고 배가하는 그런 역사, 바로 한 사랑, 한 믿음, 한 헌신으로 열매 맺는 우리 플라마운드 교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